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속도라든가 범위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영역들, 움직임의 동선들 조금 유의하셔서 이러한 어려움이 좀 잘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협력하면서 또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한 것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에 예배와 관련돼서 제사와 관련돼서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이 되죠. 그 에덴에서 추방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값의 그 삭스로서 죽음을 너는 선악과를 따르면 정령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단절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장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라고 표현해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피를 흘리며 그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적인 의미를 가지고 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부여된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곡물이 되었던, 그건 더 짐승이 되었던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봐요. 성경에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제는 곡물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드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절된 그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제사를 소홀히 여깁니다. 쉽게 생각한 거예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왜냐하면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제사 속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속에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와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냐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최초의 살인은 제사 이후입니다. 예배 이후예요.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 잘못된 영적 예배는 도리어 피폐해지고 사람의 영을 죽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이 세계를 신비라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우리의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제물로 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즉 가장 소중한 예배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요. 저도 온전히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삶이다. 고백이 아닌, 외침이 아닌 믿음은 내 삶이다. 즉 예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목사도 예배하시는 성도들도 예배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배 끝났구나. 축도는 예배를 끝을 말해요. 끝났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로 말한다면 축도는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식의 예배는 끝났지만 그 축도는 삶 속에서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 들어갈 때 문이 있잖아요. 문에서 나오는, 집에 있다가 문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출발점이에요, 문이. 근데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요, 도착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인데 출발했느냐, 도착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축도는 의식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마지막이지만 삶 속으로 들어가는 산 예배, 영적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것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살아있는 영의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현장을 소중히 여기는 아벨과 같은 살아있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